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입을 열려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또 응답이고 또 기적이고 여러분 지혜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역사가 여러분 심령밭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의 터전에서 또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이 완악함이 악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다음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과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마음이 악해졌어요. 심지어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의 하는 능력을 야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야,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만 가득하였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금생이나 내생에 너희가 용서를 받지 못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전절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적을,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면 우리에게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뭘 얘기합니까? 야 너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결국은 다른 기적 능력 다 행해줘도 그들이 못 깨달아요. 차라리 요나는요 정말 악한 세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그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갔고, 요나가 해도 그렇게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셔서 그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깨닫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책망할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인 말인데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성전이 재건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은 그간에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지나가다가 성전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니까 그들은 점점점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오히려요 그전에 순수했던 신앙은 다 없어지고 외식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이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위주로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전에보다도 더 신앙이,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더 악한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가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기 물 없는 곳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귀신의 처소로 생각했어요. 해역한 장소, 그런 어떤 그런 장소를 그들 속에 의미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개혁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이 표현을 44절에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부분이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하반절에 보면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잖아요. 이 수리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케코느메메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부정적.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장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장식이 꾸며졌단 말이거든요. 꾸며졌단 말이에요. 수리됐다는 말은 꾸며졌단 말인데 좋은 의미로 장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막 잘 꾸며졌다 말은 의미도 되겠지만, 이 말이 부정적으로 된다는 말은 사치, 허영 이런 말이에요. 사치, 허영.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다 세상 것으로 장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표현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온갖 세상의 악한 것, 모든 것들로 다 화려한 것들로 세상 것으로 장식했다는 그 말에, 그것은 결국은 악한 귀신이 더 심해 들어와서 더 그들이 심하게 됐단 말입니다. 옛날보다 그들의 신앙이, 옛날보다 그들의 마음 자세들이 더 심하게 나빠졌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졌고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들을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더욱 악해졌다 그러잖아요. 형편이라는 말이 그들의 형편이 그랬어요. 이 형편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본다면 에스카토스라 그러는데, 이것을 그들의 끝이,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끝이, 그 다음에 그들이 마침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침내, 그들이 끝이 보니까 더 심해졌다,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삶을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싸움이에요. 지금 좋아졌다고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 삶을, 영적 힘을 유지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마귀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게임이나 그 다음에 이간질이나 참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용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바리새적 신앙,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현상, 더 완악해지고 더 멀어지는 현상, 세상 것으로 더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마치 귀신이 가득 차 있고 더 심한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계속 유지해서 계속 지켜갑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반절에 심판을 면하는, 오늘 본문 속에 계속 심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삶이, 영적 반복하는 삶이 끝나지 않아야 돼요. 마치가 우리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삶, 말씀 읽는 삶, 그래서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가 짧아지고 예배가 정말 횟수가 줄어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앞으로 가면 계속 예배는 짧아질 거고 예배는 계속 횟수가 줄어들 거고 어떻게 보면 찬송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세대가 가면 더 줄어들면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영적 삶이 줄어들면 줄을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려한 것으로 장식하게 돼야 되니까요. 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니까요. 수리됐다는 그 말이 바로 장식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좋은 의미를 보면은 깨끗해졌고 야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세상 것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삶이 무뎌지게 되고요, 신앙이 무뎌지고요, 영혼이 무뎌지고요, 귀가 닫히고요, 눈이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닫혀지고 신앙의 모형은 있어요. 경건의 모형은 있고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 삶을 한 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일부러 도전해야 싸워야 돼요. 저는 이 말을 싸운다는 말을 도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더 도전해야 돼요. 계속 영적 찬송을, 말씀을,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들, 여러분 자녀들, 사업장들, 직장들 주님 맡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내려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